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이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은 구약 예레미야의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봉사하는 삶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보여질 수가 없어요. 뭐 의자, 책상, 뭐 컵, 물 이런 것도 우리가 보고 뭐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럼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어요? 소망은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랑 어떻게 느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는 이 땅에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책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름 아닌 섬김의 삶,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이 진실되지 않은 마음으로 거짓되게 봉사하고 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가짜는 분명히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언젠가는 가짜, 거짓말, 실속이 없는 것은 그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이 자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실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의 삶은 사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을 또 섬기고 또 지역에도 봉사해야 되겠죠. 또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서는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봉사와 섬김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출발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까?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 있는 봉사자로 섬김의 성도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즐겨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단어가 우리의 믿음을 규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먼저 구원받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연합,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 만나고 공동체를 이루며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됨, 서로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연합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도 한 몸, 하나됨,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몸된 교회의 지체. 자, 그렇다고 지체라고 해서 그 가치, 그 중요성이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시다 보면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가지에 맺히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몸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지체로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양분을 공급받아서 우리 삶의 끝에, 가지 된 우리의 삶의 끝에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님과 한 몸 된 은혜,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그 은혜와 감사, 거기에서 우리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까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봉사하고 생각할 때 자, 먼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을 곰곰이 들여다보시면 조금 어려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저도 이 본문을 붙들고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한 의도가 무엇일까
묵상해보고 여러 자료들도 찾아보고 성경학자들의 주석도 보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참조해 보았는데요. 그러다가 공통적으로 얻은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자, 냉정하게 보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봉사의 손길을 내밀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를 갖추었고 나는 완전하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다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마음에서 출발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섬김은 섬김이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요. 인정받게 됨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섬기고 봉사하면 그게 진정한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분란이나 큰 소리나 다툼이나 오해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 부족함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사함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것은 그럼 또 어떤 의미일까? 자, 나를 보았으면 그 다음에 결국엔 다른 사람도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주신 다른 사람을 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의 실수 나는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어. 그만큼 다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해하고 받아준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주기보다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자, 그러니까 여러분 3절의 말씀은 나를 바라보면 내 부족함을 먼저 깨닫고 다른 사람들, 우리가 결국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다른 사람, 어떤 다른 공동체를 향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바른 생각과 시선에서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게 되지요. 성경에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만약 그 사람의 삶을 더 복되게 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비판하고 얼마든지 정죄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비판이나 정죄는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건강한 비판 혹은 건강한 지적 있을 수 있다 이야기하죠. 실제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고 출발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죄나 비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믿음의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저나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아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봉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봉사는 은사대로 하는 것이구나. 자,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은혜와 은사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은혜와 은사의 공통점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은혜와 은사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고 우리에게 다 공통적인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무조건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에게 다르게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름과 틀리다는 말, 이것을 잘 사용해야 한다 얘기하는 것처럼 은사가 다르다는 것이지 그거에 무슨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은사가 넘쳐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차별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받은 은사는 최고의 은사고 저 사람이 받은 은사는 낮은 계급의 은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칫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7가지 정도의 은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이제 말씀해 보시면 이제 6절 이하의 은사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예언의 은사, 또 섬김의 은사, 또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은사, 또 뭐 위로하는 은사, 또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여러분, 오늘 로마서에는 한 7가지 정도가 나오지만 성경학자들 또 제가 보기에도 성경에는 이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방언, 뭐 통역, 뭐 신유, 믿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는 조금 그 폭이 개인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로마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는 다분히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까? 그러니까 이러한 은사들로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각각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은 교인분들이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고 각각의 은사들이 있어요. 다 재능들이 있으시고 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은사대로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한번 본인을 돌아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자, 이 7가지 은사 중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이 7가지 안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른 은사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자, 정확하다고 이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범주에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여러분, 은사는요,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은사는 이미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사가 이미 다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약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해라. 선지자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선지자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면 말씀을 선포하는 일, 예언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몰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는 예언하는 은사도 없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가다 보면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고 자꾸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쉽게 은사에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는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좋아야 돼요. 이 일을 하면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사일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좋아만 해서는 안 돼요. 약간의 재능, 기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노래만 부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노래만 부르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것 같고 기운이 막 샘솟아요. 근데 문제는 음치야. 근데 음치들의 특성 아시죠? 절대로 노래를 빼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그럼 이분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꼭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 일을 할 때 정말 좋아, 정말 기뻐, 이런 게 있으시죠?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공부할 생각도 있고 또 그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잘 습득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주변 성도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이나 주변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준다. 그러면 그 일을, 그 은사 맡은 거를 더 잘 사용하시고 개발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일이 하나 덧붙여지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은사들을 개발하게 하시고 활용하게 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하나님이 거두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 은사대로 잘 감당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할까요? 자,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이것은 세 번째라기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겠죠.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 그대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사실 강조한 것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되 이왕이면 먼저 하자는 거예요.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일하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무지 도와주질 않고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한 번 더 권면하고 한 번 더 손을 내미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기 열심을 품고 원어의 뜻을 보니까 주전자에서 물이 부글부글 끓듯이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세상 일에는 온 힘을 다 빼. 그냥 기진맥진하도록 온 힘을 다하는데 교회 사역은 딱 양을 정해놓는 거죠. 내 힘쓸 양을 정해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50%만 하는 거야. 60%만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 할 수만 있으면 내 것을 조금 희생해서라도 내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내 물질을 좀 들여서라도 내 재능을 들여서라도 주님 일에 먼저 행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봉사와 섬김이 되는 것이지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부르시고 공동체 안에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섬김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땅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는 말로만 섬기고 말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움직이고 우리의 발을 움직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교회의 섬김과 봉사가 우리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게 되는 그런 준비를 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열심을 다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땅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셔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타인을 세워주며 사랑으로 열심으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